살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겉을 지키네 예수 내 구주 겉을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도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들의 하나님 아버지, 기쁨의 부활주의를 맞아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동안 코로나19의 전염 바이러스를 통하여서 저희는 회중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영상을 통한 예배로 이어갔습니다. 이런 예배가 헛된 것이 아님을 주님도 아시고 택함 받은 성도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의 죄과를 속죄하신 그 결과 구원과 능력과 재림의 신앙과는 너무도 상충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도 죄가 많은 우리를 성령으로 회개하게 하시고 각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민족과 조직과 국가와 세계적 상황이 어렵고 크다 하여도 경제적 참담함과 마이너스 성장의 기로에 서 있다 하여도 중앙정부의 행정명령의 원칙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불평과 불신과 불안이 없도록 하시며 무엇이든 나의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도록 그리스도의 성화로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의 교리에 접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이제 며칠 후면 21대 국회의원 투표일이 다가옵니다. 국회에서 국민 모두에게 생활 자금을 준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찌하나 하나요? 그 자금은 모두 우리의 세금으로 충당된다는 것을 깨닫고 마음에 한 표를 줄 수 있는 역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죽음 권세를 깨뜨리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무덤 문을 활짝 열고 다시 부활하신 승리의 날을 맞아 주님께 경배하고 기쁨으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봄을 맞는 새싹과 같이 푸르름의 새로움으로 승화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역사적 부활이 오늘 우리 삶의 참 생명으로 이어지는 살아있는 부활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주 고난정화를 통하여서 새벽 제단을 쌓게 하셨고 오늘도 이러한 부활의 기쁨의 결과를 통하여서 열린 예배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는 질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나이다 함과 같이 이 예배가 진정과 신령으로 드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지는 김덕신 담임 목사님의 부활의 은혜라는 말씀을 잘 듣고 충실히 행하게 하시옵고 대언의 말씀이 평생을 같이 하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택하여 주신 임마누엘 성가대 이중 집사님의 특성과 십자가의 전달자라는 워십에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기쁨으로 수고하신 목회자님과 전도사님들 그리고 안내 요원과 방송 요원과 이 워십 예배 요원과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구하며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3절에서부터 26절입니다. 자막으로도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3절에서 26절 같이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말하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전에 갈 길은 나를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할렐루야. 예. 이산가족 상봉한 것 같아요. 예.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한 35년 전인가요? TV에서, 저는 6.25 세대가 아니어가지고 잘 몰랐는데 그 방송 보면서 더불어서 저도 눈물 많이 흘렸고, 정말 죽은 줄만 알고 있었던 그런 혈육을 찾게 된 것에 대한 그런 감격, 그냥 뭐 상봉하면서 얼싸안고 막 바닥에 막 주저앉기도 하고 막 쓰러지기도 하고, 예. 얼마나 반가웠으면 그랬을까. 여러분, 주 안에서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살아계셨군요. 오늘이 무슨 날이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줄 믿습니다. 우리 앞뒤 간격, 거리 간격 유지하면서 우리가 지금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는데, 조금 거리가 있다는 할지라도 우리가 그래도 이 부활절에 이 감사를, 인사를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 예. 감개무량하네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걸 실제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라는 표현, 영어로 그냥 더 리얼리티라고 표현하죠. 더 쉽게 표현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실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것만 인정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려 하고, 그래서 죽으면 끝이야, 이렇게들 생각들을 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반면에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눈에 보이는 것은 잠시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믿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말씀에서 그 말씀을 주고 계시듯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뭐가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증거가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오히려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 존재하다가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건 허상이야. 오히려 그게 허상이고, 보이지 아니하는 존재, 그것이 바로 실체가 된다라고 다들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물이 끓으면은요, 수증기가 되어 공기 중으로 날아가요. 공기 중으로 날아간 물은요, 수증기가 되어질 때에 형체를 잃어버려요. 그렇단다 할지라면은 수증기가 실제냐 아니면 물이 실제냐? 우리 생각에는 물은 내가 보는 것이고 내가 만질 수 있는 것이고 내가 먹는 물이고, 그러니까 물이 실제지 이렇게 생각하려는지 모르겠지만, 그렇단다 할지라도 수증기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 나빠할 수 있어요. 물이 실제냐 수증기가 실제냐, 이게 하등에 중요하지가 않아요. 오히려 정말 실제를 따진단다 할지라면은 물이라는 요소를 이루고 있는 그런 산소와 그 다음에 뭐죠? 수소죠. 이것이 오히려 더 실제가 되어지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것들도 우리 눈에 안 보여요. 다 물이 수증기로 변화되면 이런 것들 다 소멸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영원한 것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영원함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 땅에 오셨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으로서의 끝이 아니라 영혼으로서의 새 출발이라고 말씀드려도 절대 틀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신앙 안에서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믿음 안에서의 죽음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바로 영혼과 육체의 분리다. 지금은 육신도 우리 눈에 보여지고 만져지는 육신 가운데 속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육신 속에서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셨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고 생명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보이지 아니하는 그러나 영의 존재로도 우리는 함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걸로만 모든 것들을 대변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영과 육이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죽음은요, 이제 이 영과 육이 분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육은 아시다시피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영혼은 이제 가야 될 곳이 딱 두 군데예요. 어디하고 어디예요? 천국이냐 지옥이냐. 여러분들은 다 천국 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천국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 직전 마지막 하신 말씀이 이것을 입증하고 계세요. 아버지요, 내 영혼을, 내 육신이 아니라 내 영혼을 누구 손에 맡긴다고요?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이 마지막 말씀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과, 그리고 그 마지막 그 이후에, 죽음 이후에 우리의 영혼이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그 주권은 누구의 손에 달려져 있는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마지막 십자가상의 마지막 그 한마디 말씀이 모든 것들을 다 대변해 주고 계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성도님께 질문 하나 할게요. 예수님 왜 믿으세요? 예? 천국 가려고. 맞는 말이죠. 구원 얻기 위해서 천국 가려고 예수님 믿으시는 거예요. 근데 구원은 예수님의 이 부활 신앙을 통해서 입체화되어진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은 그저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학창 시절에 배우셨는지 모르겠지만 4대 성인은요, 예수님과 석가모니하고 공자하고 소크라테스를 가리켜서 4대 성인이다. 우리가 학창 시절에 다 그렇게 배웠어요. 근데 사실 우리는 잘 인정하고 싶지 않아. 예수님이 어찌 이런 사람들하고 똑같이 성인으로 한 사람으로 분류할 수 있는지 참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은 교과서에서는 또 그렇게 나와 있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지금도 조금 후회되는 게 뭐냐면은, 점수 얻기 위해서 제가 정답을 적었지만은 너무나도 쉬운 문제, 그냥 점수 따라가 낸 문제인데 다음 사람들 중에서 4대 성인이 아닌 한 사람을 고르는 거예요. 그때 제가 예수님을 적었어야 되는 건데, 지금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때는 그 점수 따려고 그게 맞는 답이다 이거 적었지만은 한번 3점인가 4점 딱 포기하더라도 예수님 딱 답을 적었어야 되는 건데, 그리고 밑에다가 한 줄 더 붙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신성으로 신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절대 성인이 될 수 없습니다라고 딱 적어놨어야 되는 건데, 그러면은 출제자는, 채점자는 틀렸다고 쫙 긋겠지만 그래도 나는 마음으로는 뿌듯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그런 결단과 용기가 왜 없었을까? 지금 생각하니까 후회가 돼요.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부활을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오직 이 땅 가운데 죽은 권세 깨뜨리고 부활하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셔요. 그래서 절대 동일한 성인으로 그렇게 분류할 수가 없는 겁니다. 초대교회 역사 한번 살펴볼까요? 여기 계신 분들, 이 부활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경험하시고 체험하셔야 됩니다.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핍박과 박해를 거의 유대인들 한 300만 명 정도가 그렇게 학살을 당했습니다. 못 베어 죽음을 당하고 사자바 비되어지고 절벽에서 떨어뜨려서 추락사하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죽임을 다 당했습니다. 그런데요, 거의 대부분 목숨을 구걸하지 않았어요. 살려달라고 애걸복걸을 하지 않았어요. 이들은 그 죽음의 그 서슬퍼린 그 칼날과 그 위협 가운데 속에서도 그들은요, 의연하게 죽음을 대처했습니다.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왜요? 무슨 신앙이 있기 때문에? 부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이렇게 의연하게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겁니다. 이들의 신앙이 부활 신앙이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은 생생하게 이 예수님의 이 부활을 감동적으로 체험한 이들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게 행동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하신 말씀을 좀 도전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던져드리고 싶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고 하였는데 과연 너희는 믿느냐? 여러분 믿으십니까? 부활에 대해서 설교할 때 목사님들이 가장 많이 인용하셔서 설교하신 본문이 오늘 이 본문일 거예요. 왜냐? 예수님께서 직접 부활에 대해서 언급하신 것이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내가 부활이고 내가 생명이라는 것을 전제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을 이어나가시기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니라. 이 짧은 한마디가 얼마나 강력합니까? 그리고 그 다음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그 다음 말씀이 더 강력해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한마디로 이 말씀을 하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부활은 꼭 죽어야지만 경험하는 은혜가 아니라 진정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을 때 경험하는 것이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이 시점 가운데 속에서부터 실제적으로 부활의 역사들을 경험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영생의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임을 굳건히 믿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의 은혜를 좀 실제적으로 우리가 누리면서 느끼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저 관념적으로만, 의식적으로만 부활인가 보다, 그런 분들에게 있어서는, 그런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는 절대 부활의 은혜가 영광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저는 솔직히 지금도 부활의 은혜를 실제적으로 느껴요. 지금 성도님들을 이렇게 마주하면서 대면하면서 이렇게 예배를 올려드린 지가 그건 얼마 만인 줄 아세요? 7주 말 7주. 저는 7주면 한 주 더 보태면 2달이에요. 2달. 2달이 한 20년은 된 것 같아요. 목회자의 아픔이 뭐겠습니까?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에 성도님들과 함께 얼굴을 마주하면서 대면하면서 영상을 통해서 설교를 보고 들으셨겠지만, 여러분들 영상을 통해서 저를 보셨겠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안 보이잖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들도 마음가짐 자체가 흐트러져요. 앉아서 예배드리다가도 막 손을 탁 까가지고 예배드리다가 다리를 또 꼬고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그냥 엎어져서 예배드리기도 하고, 소파에 누워서 예배드리기도 하고, 아무래도 우리 태도 자체가, 인식 자체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배다운 예배가 되어질 수 없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안타까움도 분명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셨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면서 눈을 서로 쳐다보면서 이렇게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이, 이렇게 또 설교를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게 안 되니까요. 이게 불가능해지니까 참으로 가슴 답답함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부활절을 맞이해서 이렇게 감격스럽게 여러분들 얼굴을 마주하면서 이렇게 설교할 수 있어, 이렇게 또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 막 가슴 떨림이 막 느껴집니다. 가슴이 막 두근두근거려요. 막 심장 소리가 들려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살아있는 예배인데, 이것이 바로 실제적인 그런 예배인데 왜 그동안은 내가 몰랐을까? 하나님 앞에 회개가 되더라고요. 매 순간마다 예배 드릴 때 이 같은 감정 갖고, 이 같은 실제적인 부활의 은혜와 감격과 은혜를 갖고 그렇게 설교를 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막 하나님 앞에 회개가 되어지더라고요. 역시 고난이 있고 죽음이 있고 난 이후에 부활의 감격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예배단 예배를 못 드렸다가 예배를 올려드리니까 이렇게 더욱더 감사할 수밖에 없고, 한 주간 동안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했었습니다. 저는 그 시간에 오히려 주님의 고난을 더욱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었고, 주님과 더욱더 밀착되어진 그런 시간이었어요. 다른 때 같았으면 많은 성도님들이
새벽에 찾아오셨을 텐데 참 그렇지 못한 모습 속에서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솔직히 좀 마음은 좀 씁쓸했습니다. 아마 참석하신 성도님들도 아마 동일한 마음이셨을 거예요. 전화 통화를 하다 보면은 꼭 물어보시는 게 교회 언제 갈 수 있는 거냐고, 교회 가고 싶다고, 교회 좀 가게 해달라고. 저한테 교회 가게 해달라고 그러면 제가 못 오게 하는 것도 아니고 참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어떤 집사님은 직접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교회 가서 예배를 못 드리니까 살맛이 안 난다고. 교회 가서 예배 못 드리니까 살맛이 안 난대요. 어떤 분, 이런 분들에게 있어서는요, 정말 오늘이 정말 다시 살맛 나는 그런 부활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사모하는 자들에게, 줄인 영혼들에게, 목마른 영혼들에게, 애타게 갈급해하는 간구하는 영혼들에게 이 같은 부활의 참 은혜가 넘쳐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부활하신 뒤 베드로를 비롯한 12제자 찾아가셨죠. 그리고요 500여 명에게 나타나 부활을 입증하셨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자막을 함께 보시면서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기서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죽었다고 표현 안 하죠? 잠들었다고 표현하죠. 부활이기 때문에 잠들었다는 식으로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를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저 제자들 정도만 찾아가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죠. 안 그래요. 사도 바울은 500명의 제자들, 500명의 형제들, 500명이 지금으로 하면 500명의 성도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찾아가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우리 같았으면은요, 그래도 우리 생각이죠. 우리 생각 같았으면은 부활하고 난 다음에 누구를 찾아갈까요? 먼저 대제사장들을 찾아가고 빌라도 총독을 찾아가고 제사장들을 찾아가고 로마 고위급 관리들 군병들을 찾아가서 봤지? 나 부활했어. 내가 전에 너희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니? 내가 다시 살아난다고 얘기했지? 다시 부활할 거라 얘기했지? 너희들 그때 믿지 않았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 내가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로 이 땅 가운데 온 사람이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래도 못 믿겠어? 이래도 못 믿겠어? 너희들은 틀렸어. 내가 맞아. 내가 오라. 아마 이런 식으로 그들에게 뭔가 이 모든 것들은 막 역설하기 위해서 막 그들에게 먼저 나타냈을 거예요. 분노하고 역정도 낼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요, 사실 이러면 부활이 아니에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이제 15장 말씀 보면은 부활에 대해서 쫙 사도 바울이 언급해 놨는데요. 거기 보면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몸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 몸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우리가 천국으로 가게 되지만 우리는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한다는데, 영화로운 몸이라는 영체를 말하는 거, 영화로운 영체, 영의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신령한 그런 존재로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의 몸과 이것만 신령하게 변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의식도 다 신령하게 변해지는 거예요. 뭘 의미하느냐? 영화롭게 되어진다는 것은 예전에 쓰디쓴 그 감정들, 그 모든 좋지 못한 그런 기억들, 이런 것들은 다 제하여 버리는 거예요. 다 기억도 안 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천국이 바로 그런 것이, 기껏 천국 갔는데 아무개 집사 나 그 속썩게 되지만 저 아무개 집사는 천국 오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 갖고 무슨 천국이 그게 아니야.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생각들은 다 잊혀지게 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은요, 살아계실 때도 그런 생각 해보신 적이 없어요. 내가 빌라도 총독 원수 같은, 내가 저 가야바
대제사장 내 원수 같은 저 사람 꼭 내가 부활해가지고 내가 원수 갚으리라. 예수님께서 이런 생각조차 해보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기도했죠. 이스라엘 백성들 원망하지 않았어요. 침 뱉고 손가락질하고 저주해도요 다 품으셨잖아요.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잖아요. 부활하시고 나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을 찾아가가지고 입증하고 막 그러실 필요 없으셨어요. 올해 예수님께서 어떤 자들을 찾아가셨느냐? 500명의 형제들을 찾아가셨다. 그럼 그 500명 형제들이 과연 누구냐? 성경에는 안 나와 있으니까 몰라요. 이름이 안 나와 있으니까 모르겠어요. 그러나 500명은 예수님의 그 죽음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낙심한 자, 힘겨워하는 그런 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찾아가셔서 내가 이렇게 부활하였노라. 예수님께서는 나타내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힘을 북돋아 주시고 그런 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겁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아가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을 여러분들이 맞이하기 위해서 교회에 찾아오셨지만 부활한 주님 또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찾아가셔서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여러분들을 온전히 세워주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부활을 이런 식으로 한번 정의를 한번 내려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게 이게 부활이 아니라 주님으로 말미암아 영원롭게 되어지고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모든 체질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었을 때에 진정한 부활의 은혜는 거기에서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라고 해서 부활의 간격을 다 누리는 게 아니에요. 사모하는 자들에게 부활의 은혜가 넘치고 예수님의 고난에 깊이 동참하고 예수님의 죽으심에 깊이 동참하는 그런 자들에게 부활의 감격과 기쁨도 더 넘쳐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오신 성도님들은 부활절을 기념해서 또 교회 나오고 싶으셔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시잖아요. 어떤 분들은 혹시라도 이런 분들이 계실까 심히 염려가 돼요. 계속 영상으로만 예배드리다 보니 주일 개념이 없어졌어요. 영상으로 예배드려야 되는데 오늘이 주일이었어? 몰랐네. 하루하루가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 교회를 나가면은 알겠는데 교회를 안 나가니까 이젠 주일 개념도 없어지는 거예요. 부활절? 어제가 부활절이었대. 부활절? 벌써 그렇게 됐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에게 있어서 과연 부활의 감격과 은혜가 전달되겠느냐는 얘기예요. 저는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저에게 허락하셨고 그리고 저는 복음을 증거합니다. 이 강단에서 복음을 증거해야 돼. 복음이라는 것은 십자가 그리고 죽음 그리고 부활 요 세 가지만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다는 할지라면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게 바로 복음의 정수예요.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과 그리고 부활 이 세 가지가 빠져 있다는 할지라면 모든 것들은 다 가짜예요. 제가 지지난주 영상으로도 제가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마는 강단에서 복음 외에 다른 것들이 전달되어지면 다 가짜예요. 그리고 복음 외에 다른 것들이 전달하는 목사는요 다 사건 목자예요. 이 세상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복음을 듣는 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복음을 듣지 못한 자가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 복음을 듣지 않는 자가 있어요. 이렇게 분류를 해볼 수 있어요. 먼저 복음을 듣는 자. 복음을 듣는 자라는 것은 단순히 귀가 있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듣는다라고만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 가운데 살려고 노력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바로 복음을 듣는 자들이에요. 이런 분들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님들이시고 당연히 부활신앙을 가지면서 하늘의 소망을 두시고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의 삶을 보면 확실히 달라요. 성령 충만하신 분이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을 듣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복음을 듣지 못한 자가 있을 수 있겠죠. 이 복음을 듣지 못한 자가 저희들과 멀리 떨어져 있을 수도 있고, 또 의외로 저희들 가까운 곳에 계실 수도 있어요. 멀리 떨어져 있다는 할지라면 지금도 저 아프리카 그 미전도 종족들, 원시인들, 이런 부족들, 이런 곳은 아직까지도 복음이 미쳐지질 않아요. 많은 교회에서 선교사들을 그렇게 파송하고 있지만 선교사 숫자도 턱없이 부족해요. 아직까지 그들은 예수의 예자도 모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아직 복음을 듣지 않은 거죠. 못한 거죠. 그런데 또 우리들 가까운 곳에도 있을 수 있어요. 그저 간념적으로만 예수에 대해서 알고 계셨던 분들, 예수님께서 죽었다 다시 살아나셨다고 기독교에서 그렇게 얘기하더라, 이 정도만 알고 있는 분들, 내 지식 갖고 내 고정관념 갖고만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 이런 분들 우리 주변에 많아요. 가끔 전도하다 보면은요,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십니까? 복음을 처음 들었다는 얘기예요. 아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도하시려고 그렇게 접촉하셨을 텐데 복음을 처음 들었다는 게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렇게 질문을 하면은요, 그냥 예수 믿어야 된다는 식으로 그냥 수박 겉핥기 식으로만 그렇게 얘기를 들었을 뿐이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죄라는 것이 무엇인지, 왜 제 삶을 받아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이 나랑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듣고 나서 막 눈물을 흘리시면서 제가 복음을 들었노라고 그렇게 고백하실 때 정말 가슴이 찡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들 주변에 이런 분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복음의 증인으로 또 그렇게 전도하시면서 삶을 사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복음을 듣지 않는 자들이에요. 저는 이 복음을 듣지 않는 자들이 꼭 불신자들이라고만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두렵건대 이 범주에 우리 성도님들도 한 분도 이 범주에 들어가지 않기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각자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제가 이 시간 부활에 대해서 설교하고 복음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 마음의 길을 탁 닫아버려서 그 말씀을 거절하시고 계신단다 할지라면은 결국 복음을 못 듣는 게 아니라 복음을 안 듣는 거예요. 말씀을 안 듣는 겁니다. 부활절 메시지 뭐 특별한 거 뭐 있겠어? 부활절 말씀 많이 들어왔는데 뭐 이런 식으로 편견 갖고 마음의 길을 닫아버리시면 복음을 못 듣는 게 아니라 복음을 안 듣는 거예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통해서 죄의 결박을 풀어주고 모든 멍에를 풀어주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모든 정죄의식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영적으로 선포하고 도움을 드리는 것이, 그리고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복음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그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죽음과 그리고 그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 이것이 복음일진데, 이 복음을 듣지 않는 성도님이 계시단다 할지라면 그 책임은 본인들 스스로가 져야 해요. 본인들 스스로가 그 책임을 감당해야 됩니다. 만약 강단에서 복음이 선포되지 아니했단다 할지라면은 목회자가 책임을 져야 돼요. 예수님 꼭 그 목회자에게 책임을 물으실 겁니다. 그런데 강단에서 분명한 복음이 선포되었음에 불구하고 복음을 듣지 않았단다 할지라면은 본인 스스로가 분명 들어야 그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진정 이 시대에 들어야 될 복음은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들어야 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더욱더 깨져야 됩니다. 더욱더 매일매일마다 영적인 깨어짐과 거듭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만 부활의 실제적인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며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말씀 마무리합니다.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성도님을 향해서 선포합니다. 복음을 듣고 복음 가운데 꼭 실천하시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활의 신앙은 꼭 가지셔야 됩니다. 죽은 오라비를 잃고, 오라비 나사로를 잃고 실에 빠져있는 마리아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부활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죽은 오라비를 살려주셨습니다.
이름도 모르는 500명의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요, 고난이 있을 수 있고요, 좌절도 있을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단지 예수님만 외면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수용성의 신앙만큼은 저버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렇단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우리 주님께서 찾아가실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과 감격을 가지고 말씀 안에 순종하는 그런 몸부림치는 신앙인들로 살아가게 하실 때에 부활하신 주의 은혜가 실제적으로 삶 가운데 누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귀하게 역사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감격과 은혜를 실제적으로 누릴 수 있는 주의 성도들 되어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머릿속의 신앙, 관념적인 신앙 이제 다 내려놓고 직접 주님을 만나는 실제적인 부활의 경험과 체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워십, 오늘 특별히 우리 리조이스 워십 팀이 또 워십을 준비했습니다.
귀한 워십 감사합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 리조이스 우리 워십 팀이 있어서 이렇게 때마다 기꺼이 이렇게 귀한 시간을 은혜 가운데 드려주셔서 정말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한 절기 때 또 우리가 벅찬 마음으로 이 시간 또 앞에 나와서 부활절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165장 찬송가 165장 부르시면서 앞에 한 번씩 나오셔서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랑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조금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보야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오랜만에 제단에 나와 예배를 드신 주의 성도님들을 축복하시고
부활의 감격을 누리시며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감사함의 마음을 담아 부활절 예물 올려드린 손길 기억하시고, 그동안 해준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11조, 감사예물, 건축, 성계물 등등 잘 모아두셨다가 오늘 비로소 정성으로 또 주님 앞에 올려드린 손길도 계실 것이온데, 이 손길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주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올려드린 우리의 손길이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업에, 산업에 더욱더 축복의 축복을 더하실 줄 믿고 고백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우리 앞뒤 앞에 계신 분들 먼저 인사 나누실 때에 부활의 은혜를 실제적으로 느끼십시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부활의 은혜를 우리 실제적으로 느끼십시다. 예. 사회적 간격 유지하라는 그런 지침이 또 2주 더 연장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늘 교회 방역 이 체계 시스템 잘 유지해서 그 지침 가운데 여기까지 잘 해오고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4월 한 달간은 그래봤자 이제 오늘 둘째 주죠. 2주 정도 더 남았는데요. 4월 달까지는 그냥 주일 대예배만 이렇게 교회에서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1부, 2부, 3부 예배까지 있으니까요. 허락하시는 그 시간에 맞춰서 예배 드리시고, 4월 달 당분간은 새벽과 그리고 수요예배, 금요 심야는 그냥 댁에서 드리시는 걸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 대신 수요일은 또 영상으로도 예배 올려드릴 수 있으니까 수요일날은 또 영상으로도 꼭 예배 드리시고, 하여튼 주일날만큼은 우리가 꼭 교회 나와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예, 찬양 드리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은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지금 우리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여 주시면 은혜가 부활의 감격을 가지고 은혜를 가지고 실제적인 삶 속에서 누리며 채우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